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입니다. 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다윗의 겸손이 나옵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의 겸손이 뭘까요? 다윗의 겸손이 뭘까요? 왜 다윗의 겸손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 그 기억해야 할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의 겸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속에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증거막을 찾으려고 사모하고 또 사모한 것입니다. 당시 성막이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윗이 성막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수풀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6절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풀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나무 숲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래서 서원을 하죠.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눈꺼풀을 감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를 들어가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을 다윗이 사모한 거예요. 결국 법궤를 찾죠. 수풀 속에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하의실종 춤. 다윗이 처음으로 개발한 춤이에요. 하의실종 춤. 그래서 하의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던 미갈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조롱했잖아요. 그 왕이 돼서 말이야
제 왕이 뭐 옷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추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서 결국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법궤를 모셔다가 따로 장막을 만들어서,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게 따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기록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그만큼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모든 설계도나 또 성막 지을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한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짓고 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거저 주워 먹은 놈이죠. 거저 주워 먹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야. 다 해놓은 거, 그냥 자기는 설계도도 다 전부 다 준비도 다 해놓은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주워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때로는 그렇게 또 주워 먹는 인생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 그냥 거저 주워 먹은 거 보면 또 쥐잡듯이 막 때려잡고 저게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안 와요. 복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그것을 받아야 잡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쫓아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복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잡아야 그게 내 복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은 막 그냥 쏘아붙인다 그래. 뭐가 있으니까 저래. 그러니까 그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아마 이 기도를 좀 드리세요. 괜히 교만은 차가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여러분은 예를 누가 또 막 애 낳으면은 1억씩 준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애 낳아서 복 받을까? 이런 아주 그 가난한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저 1억씩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복의 차원을 높이세요. 그냥 맨날 그냥 때로는 뭐 받아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딱 봤을 때 딱 첫 느낌이 그게 내 수준이거든요. 어떤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주여 1억씩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보면은 지금이라도 해놔야 되나 뭐 이리고 막 해서 여러분 힘들어. 그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병이 났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뭐 순서 있을 때나 뭘 자기 할 일 있을 때나 와서 있는 심고 막 하다가 그거 없는 날은 그냥 축 처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뭐로 오든지 예배자로 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봉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성가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열심히 하고 나서 버림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느 곳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모시는 곳, 그게 성소, 성막, 장막, 텐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예요. 다윗이 사랑해서 정말 육신이 병이 날 만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나누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의 성막, 법궤를 발견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8절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성전에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냐면 겸손한 자가 올라갈 수 있다. 교만한 자는 올라가지 못한다. 겸손한 자가 올라간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 겸손한 자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전을 지나가면 그 성전에 들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우선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처소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이 집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처소가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거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여 법궤를 모시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거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6절 말씀에서 법궤를 찾고 그 법궤를 모시고 8절에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한 곳이에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옛날 말로 법궤를 모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다툼이 있어서 큰 소리 나도 안 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돼. 교회 오면 평안해야 돼. 그 평안을 느껴야 돼요.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전부 그 거처, 처소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처소, 이곳이 성전인데 이곳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히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히 쉴 곳,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 교회 오면 세상에서 막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가 교회 오면 막 평안해서, 그래서 마음이 안정감을 찾게 되고 마음이 뭔가 든든해지고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주유소에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유구를 통해서 기름이 주입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도 교회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까?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의자 한 번이라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1층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여러분 본당에 올라서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습관이에요. 교회 나오는 습관이 그렇게 들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달라고 하니 참 하나님께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안 주자니 그렇고 여러분 이게 참 갈등도 심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갑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만큼은 진지해야죠. 믿음에서만큼은 진실해야죠.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사명을 생명을 다 해야죠. 그럼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유럽 우리 학생들 갔다 왔지만은 유럽의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 성전들이 지금은 관람객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할 때 보면은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큰 성전에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예배하는 사이로 다 관람을 해요. 왜? 돈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 허물어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쓰러도 표시도 안 나는 곳이지만은 나와서 성도들이 풀이라도 뽑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서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이 맺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은 너무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풀 뽑으러 그리고 막 비가 오면은 비가 떨어지니까 막 천장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리고 물바구니 갖다 놓고 그리고 막 청소하고 닦고 또 걸레물로 해서 양동이 물 짜가지고 또 계속 닦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짓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들였다고. 그럼 그걸 다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 나쁜 철학자들이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주의 선을 짓느냐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나쁜 철학자들의 말을 다 듣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옛날에 했다면 지금 우리도 다 교회는 없어지고 관광객들로 채워지고 말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성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냅니까? 이 성전 없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 힘들 때 교회에 올 수 있고 소리 한마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자동차 기름주의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살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달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유 받고 그리고 또 가고 달려가다가 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또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안식의 절정, 그 근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를 못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려면 어려서부터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를 막 기뻐서 즐거워서. 요즘 막 부모들이 사정해야 막 애들 교회. 아유, 막 어떻게 그렇게 살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애들이 말들을까? 여러분, 그 어떻게,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냥 애들 사정해 가면서 어떻게 애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하는지, 여러분이 능력자고 저는 그냥 능력자도 아니야. 그냥 말하면 되니까. 그냥 뭐 능력자도 아니지. 사정해. 어떤 일 하나 부탁하려면 그냥 온갖 그냥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이 능력자네 보니까. 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능력자네. 어린 자녀들이요. 그러면 교회 보내는 거를 왜 사정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왜 그렇게 보냅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안 가면은 매 맞아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정을 해야 교회 가는 곳이 돼버렸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 들어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해서 보내놨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안 가면은 매를 맞는 곳으로 만들어놨다면 애들이 교회를 왜 안 가겠습니까? 매번 사정해야 되고 매번 그냥 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 크면 교회부터 떠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리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곳을 다니는 곳이라고. 교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정해야만 가는 곳이고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교회를 그렇게 전락을 시킵니까? 그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인식 부족 아닙니까? 다윗처럼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거를 다 드렸어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 맨날 노래만 멋지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장막 그리면서 말이 멋있으니까 갔다가 쓰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 뭔지도 모르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성소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장막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고요. 이뤄진 법궤를 에브라다 그 수풀에 버려진 그 법궤를 찾아다가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은 뻔한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리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잖아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온 천하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안 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면서 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자기식으로 보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자기 맘대로 해석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참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겠지만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죠?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본점이 없는데 어떻게 본점 다음에 뭐지? 지점이 있어요. 본점에서 다 해주는 거지. 그 맨날 어디 가면 뭐 여기 체인입니까? 왜 물어봐 그거는? 본점이 있으니까 이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19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들판에서 잠을 자버립니다. 잠을 잤더니 턱 돌아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뭐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돌베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는 성인데 그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베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도 계세요? 분명히 들판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다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적이 있어요?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성전에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직장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들판에 가도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광야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선교사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뭣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 맞죠.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식으로 믿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상.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서 나를 봐야 회개할 게 생기는데 맨날 뭐 말씀을 전하면 자기 수준에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이고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만하면 안 받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인본주의 거기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여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11절인가 13절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에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지금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수준에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통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거를 그냥 다 자기 수준에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백날 해보세요. 믿음 안 자라. 맨날 그 자리. 그냥 자기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자기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우리는 그러려고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던져야 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예배자 안 됩니다. 그럼 봉사자도 예배자예요. 설교하러 온 나도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내가 뭐 오늘 뭐 교회 학교들도 와서 간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뭐 악기를 하고 뭐 모든 사람도 자기가 악기 담당자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오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면서 건물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네. 그래서 성전을 무시해버려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이 처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성전,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특징이 뭐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둘이 균형 맞추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근데 균형 안 맞추고 서로 가나가는 율법이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다 싸우니까 문제인 거지.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때문에 이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일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기 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저기 계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기 계신 하나님 모르는데 저기 계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데 저기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명절 되면 우리가 보따리 싸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날은 뭡니까? 365일, 365일. 새벽기도 뭐 다 해서 360일 다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다 가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인데 그래서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가 교회는 스쳐 지나가고 교회는 지나가고 화장실은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성전에 왜 예배당에 와서 기도는 안 하시냐 이것이. 신앙을 바꿔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돼요.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자기는 뭐 원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럼 기도 시합 해볼까요? 그럼 성경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하면 다 드러날 실력.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실력을 교회 오면은 시험을 안 보고 뭐 이래 하니까 다 믿음 똑같은 줄 알고 다 신앙이 같은 줄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 딱 보면은 금방 드러나 실력 가지고. 그 장로님들은 그래서 장로들 때 시험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전부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7, 8명 앞에 앉아가지고서 질문을 그냥 사방군데에서 66권 중에 하는데 뭐 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원래는 다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집사 되고 권사 되면은 제가 문제집 여러분 주잖아요. 성경 66권에서 문제집 다 주고 그냥 각자 풀어오라고 하잖아요. 그거 원래는 다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집사 될 때 집사 시험 보고 권사 될 때 권사 시험 보고 그래서 70점 이하 60점 이하는 낙방을 시키고 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요즘은 낙방되면은 그 교회 창피하다고 안 가니까 옆에 가고 다른 데 가고 막 이러고 또 뭐 시험 들고 맞아 저 다른 데 가버려. 그래서 점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지금 뭐 장로 시험, 목사 시험은 그대로 남아있지. 언젠가도 이제 뭐 지금 뭐 장로 안 한다 그래. 예를 들면 목사도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숫자가 지금 목사 숫자도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신학교가 지금 세계 대학교가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대학원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학생 수가 모자라가지고 뭐 다 지금 다 전부 애들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얼마 후에 목사 하나가 이제 교회 2개, 3개씩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던 것들이 다 지금 현실돼서 지금 우리가 다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려서 뭐 물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아이고 뭐 다 웃고 비웃고 물을 누가 사 먹느냐고 뭐 했는데 요즘 뭐 물 콸콸콸 나와도 다 물 사 먹어. 마트에 가서 물 사 먹고 막 전부 집에 보면은 뭐 아침에 새벽 기도 나는 뭐 층층마다 물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어. 전부 비웃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앞으로 물도 사 먹을 거야. 물 아껴 써 막 할 때 다 웃고 막 비웃고 막 그랬다고. 오다 가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리십시오.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세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건물도 있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도 있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왜? 단 1분 1초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1절에 겸손한 자가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그 주님이 이제는 성전에 계시던 그 주님이 성전에 계셔서 이 건물이 성전 되셔서 성전 안에 계시던 그 주님이 이제는 어디에 들어오세요?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이 건물인 성전 안에 계시던 그분이 이제는 영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이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왜 오느냐?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성전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성전에 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죠 당연히. 사람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람 만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7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거기에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 엎드려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하는 것과 같아요.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동상이몽. 또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는 가정들이 요즘 많잖아요. 부모 자식 대화도 없고 부부 간에도 대화도 별로 없고. 이게 왜 그러냐? 한 공간에 한 몸이 있어도 뭐예요? 소통이 안 돼서요. 소통을 안 하는 것이 소통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얹혔던 게 확 채증이 풀리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 마쳤는데도 뭔가 얹혀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꽉 막혀버리고. 이게 예배 잘 드리면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거예요. 시원해져. 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증명. 함께 있다고 여러분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명이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교회 안 가도 아무 데서 예배해도 된다? 다 자기 생각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고 그럼 예수님이 못하라 그러면 그 먼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저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까? 아니 그냥 뭐 예수님이신데 아무 데서나 그냥 하시면 되지. 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시? 그래서 왜 여기까지 와 있냐? 그래서 부모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같이 안 가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책망을 받잖아. 부모라도 책망을 받잖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은 있는데 법궤가 없다, 말씀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사실 여기 1절에 보면은 겸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근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심.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제 가깝게 이제 했겠죠. 근심했다, 근심.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그런 근심이 없잖아요. 성전에. 내가 성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성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라도 그냥이라도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비가라도 많이 오면 돌아보고 눈이라도 많이 오면 돌아보고 전혀.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어디에나 계셔.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소통이 안 돼. 에? 뭐 하나님 제가 알잖아요. 저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눈 오는 날 눈치러 오는지, 누가 비 오는 날 오는지. 오늘도 아무도 없는 성전에 누가 막 뚝딱뚝딱뚝딱 소리 나고 그러더라. 보니까 화장실 막 물 새는 거 전부 막 뜯어서 다 일꾼 불러다가 아마 재정에 신청 안 할 거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할 걸. 전부 그 해가지고 그거 전부 막 하고 일꾼들 2명이라 해서 보니까는 점심 다 자기가 사 먹이 그렇게 했겠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밖에서만 들어다 인사하고서 그냥 바로 올라와가지고. 그럼 저쪽 2층 화장실 쪽 가니까 아이들
쓰는 제가 더 보니까 이게 좀 무너졌다 이렇게 열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새 거로 다 바꿔놓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그 평안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 들어와야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비록 그게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들어오는 거 기뻐하더라도 이거 경험 없으면 백날 소용없어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들어오면 더 감사한 거고 안 들어와도 이거로 인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로 들어오는 거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게 들어오는 게 끊어지면 그때 바로 근심 걱정 들어갑니다. 예배 끊어지고 그냥 식욕 끊어지고 다 끊어지죠. 차이가 있어요. 그게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믿습니까? 예배는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친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복된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모든 복이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예배를 잘 들으면 여기서부터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식료품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풍족한 복, 넉넉한 복,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요, 제가 돈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라도 막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자꾸 돈 쓰게 하고 하잖아. 돈 아끼면 돈 안 들어와요. 돈 못 벌어요. 돈이라는 이 구조를 알아요.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여러분 돌게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돈 가지고 들어오고 친구 만들어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 그 부자들은 돈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꽁꽁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묵혀놓고 그거 잘못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맨날 가난한 거예요. 없을수록 사실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돼. 그렇다고 하지는 말아요. 이거 내 책임으로 미니까. 저 같으면 한다 이거예요. 예? 왜냐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없으니까. 없다고 그거 있는 거 이러면 갈금갈금 쥐새끼 쪼아먹듯이 그래서 갉아먹으면 나중에 매일 불안해. 쥐새끼가 와가지고 좀 자식새끼가 와서 조금 하면 그러면은 그거 맨날 불안해. 매일. 다음 날은 더 불안해. 계속 불안한 거야. 던지세요. 그물을 던져야 돼요. 흘러가는 물고기 던지는 그물 던지는 사람 주인이에요. 바다가 왜 좋은 줄 알아요? 주인이 없어요. 잡는 놈이 임자야. 예? 그렇다고 다 어부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물질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한신이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풀칠하면서 사는 정도로 살지 말고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베풀며, 없어도 베풀면 부자가 되거든요. 없다고 베풀지 않으면 평생 가난한 자로 사는 거고, 없어도 베풀면 여러분 마음 많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예? 믿습니까? 베풀면 이상하게 들어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내 돈이 필요한다고 어디 있나 가만히 유심히 들어요. 그럼 내가 얼마가 됐든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투자하는 거야. 저는 계속 던지는 거야. 믿음으로 던지는 거야. 막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던져요. 옆에서 집사람이 막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던져버려요.
어떤 때는 좀 심하게 던진다 나도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이상을 거둬요. 그 이상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아끼려고 막 안 하려고, 교회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내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여러분, 아니 할 수 있어요 제가도.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쁘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냥 제가 다 해버리고 내가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또 뭐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처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균형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께 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뭐 가난하게 사는, 이런 가난하게 산다고 다 영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런 건 있어. 은사적으로 가난한 자. 은사적으로 가난한 건 뭐냐면, 가난해도 그게 전혀 영향이 없어. 가난해도, 정용환 장로님 가난해도 가난하잖아. 저 양반은 엄청 가난하잖아. 그런데 가난한 게 전혀 영향이 안 미쳐. 왜냐하면 가난한데 제일 많이 헌금해요. 우리 교회에서 퍼센트로 제일 많이 헌금해. 예? 뭐 돈 생겨. 그러면 막 돈이 뭐 갑자기 뭐해서 뭐 생겨. 그러면 그 뭐 이빨도 좀 해놓고 뭣도 좀 하고 좀 자기 몸도 좀 돌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냥 그거를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이게 은사야. 이거는 은사.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맨날 지지고 볶고 못 산다고 난리치고 막 이러고 살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은사 있는 사람만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굶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근데 막 굶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괜히 고상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풍족한 복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식료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냥 나와 있는 대로면 돼. 식료품의 풍족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교만 떨지 말고, 예? 괜히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식료품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왔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뻔했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참 여러 사람들이 같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성도들이 헷갈려 많이. 오해를 해.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 이거 목사님 성경에 뭐 이런 게, 그거 오해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염려하면 죄다 뭐 이리고.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뭘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뭘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는 안 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성경에 지금 저희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위하여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그걸 안 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목숨. 목숨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우선순위적으로 우리가 먼저 뭐를 위해서 살아라?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목숨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순서적인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뭡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그래서 구하는 거고,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는 의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먹거리 염려하는 자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돈을 벌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쌓고 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냥 그냥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돈 들어오면 이걸 뭐 어디다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부터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쌓아둬가지고 나중에 뭘 어떻게 하고 뭐 이것보다도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노후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걱정하고 염려 뭐 하고 하지만은 또 안 할 수도 없죠. 안 할 수도 없지만은 사실 거기에 너무 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똑똑한 놈들한테 다 속고 사는 거 아닌가? 이 똑똑한 놈들이 아주 애써 벌어놓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그냥 보험이라는 이 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 막 해가지고서 막 들게 하고 돈 그리고 또 막 이제 안 되니까 노후라는 거 가지고 이제 또 언제부터 또 노후했어 우리가 언제?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어. 죽었지 죽기는. 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돈 뺏기고 제가 진짜 서울 법대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한 여성 변호사인데 참 대단하다.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야.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실제로 100만 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로펌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 거기 때려치고 인권 변호사가 돼서 월 100만 원 받더라고. 왜 그렇게 사냐? 왜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어느 날 돌아보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재산만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에 내가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러고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인권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걸 쓰면 어떨까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100만 원짜리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다른 로펌에서 스카우트에 가면 가겠냐 했더니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 받는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100만 원 받으면 부모는 울죠. 땅치고. 어? 주변 사람들도 막 혀 끌끌 차고 막 하겠죠. 그런데 그 여성 변호사는 제일 행복하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멋져. 이거 돌아보니까 그러잖아요. 맨날 TV에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잘 나가는 로펌 회사인데 보면은 대기업에 빌붙어 가지고 맨날 그 불법을 가려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세금 덜 내게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지 뭐. 그렇게 해봤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거 하려고 공부를 했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때려쳤대 그 대형 로펌을.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행복할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는데 막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해결 안 되고 엄청 싸운대. 그래도 행복하대.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녀들 뭐 공부하고 성공하고 건강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 예배 성공하게, 예배 잘 드리게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어딜 누굴 다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니까요. 왜?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 높은 곳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이 흘러 나오는 것이고 시편 122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 성전이 없던 시대에 그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 우리가 말이 좋아서 뭐 성막이지 그냥 텐트야, 텐트. 여러분 놀러가서 치는 텐트보다도 못한 텐트. 옛날에 뭐 텐트가 뭐 지금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텐트,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의 마음 표현할 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보, 아버지 집에 보일러 하나 드려야 되겠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데,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나는 이 대궐 같은 집에서 너무 잘 사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까? 눈을 어떻게 내가 붙일까? 오늘 2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버려져 있거든, 숲풀에. 그거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으면 다윗이 춤을 추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고, 그냥 말로만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 말은 맞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전을 섬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하면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반드시 주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식료품의 복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나무라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제가 전하는 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아서 그 말씀을 행하여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면 덕 좀 보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감옥에 넣으세요. 그러나 덕 좀 보고 살겠다는 그 깊은 뜻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제가 덕을 본다는 얘기니 여러분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복 받으라고, 자녀들아 복 받으라고, 백성들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 교회된 이것은 돈으로 은으로 금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